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2023년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막 그 문자가 오잖아요. 예, 종강역에 막 전철이 이제 패스한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지만 정말 이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참 다르다는 거. 예, 동해에 가서 이렇게 해돋이를 보면 매일 뜨는 해인데 그날 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또 다르고, 또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감사함을 했듯이 주님 만날 그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또 준비하면서 새해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으로 리셋이라는 주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시작과 마침은 같아요,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아시죠? 이제 송구는 묵은 해를 보내고, 그래서 지난 1시간 동안 송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영신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송구 예배로 드리고, 영신 예배는 새해 첫 시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송구 마지막은 정말 종말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정말 끝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장례식도 보지만 이렇게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늙어 가잖아요, 그렇죠? 점점 세월이 지나는구나. 네, 그러면서 종말이 있으니까 그 종말을 현재로 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영신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창조의 시작, 우리가 영이 거듭난 이 구원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원에서는 창조와 종말이 한 시점이거든요. 창조와 종말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영 할 때가 마침이 시작이고 시작이 마침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창조와 종말이 한 시점이고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이렇게 실패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2023년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 아담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 패턴이 참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계명이 주어지면 항상 죄의 세력이 틈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창조가 되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언제 이제 유혹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계명이 주어짐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각자 어쨌든 2023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분명히 그 계획은 나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가족들에게 좋은 것이구나,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베풀고자 하면은 반드시 죄의 세력에 틈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거 지키고 싶겠어요, 안 지키고 싶겠어요? 지키고 싶죠. 지키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틈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2023년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그때 이제 죄의 세력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를, 죄의 세력을 간파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망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비결은 뭐겠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면 항상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는
우리는 선을 행할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도우고 봉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속한 곳, 나 개인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2세력이 바보처럼 틈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4절 한번 볼게요. 제2세력은 말씀의 애매성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를 파고들어요. 3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뱀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짝 첨가를 해요. 참으로 하고 모든이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고 모든 열매가 아니라 모든 열매, 딱 두 단어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말씀을 잘 몰라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정령 주거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에이, 뭘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와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정죄해도 되겠구나. 이거 속여도 되겠구나. 이게 덮쳐도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는 영적으로 사단과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 어디를 찾아다니죠? 교회에 있는데 찾아다닙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찾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되 말씀을,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미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미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십자가 복음을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아는지 던져요. 이제 잘 모르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뱀하고. 그러면 이제 막 가르치겠다 이러면서 선교사님,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기막힌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뭐냐면 이것만 없어도 안 걸려드는데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요. 이단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도 하나님 되고 싶었잖아. 너도 원했던 거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원하던 거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욕심을 자극해요. 그렇게 해서 그 욕심에 붙들리면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타락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타락이 우선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타락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가 저 설교를 한번 판단해 봐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 있는가. 죄인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뒤에 보시면 자꾸 탓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비록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여자 탓하고 뱀 탓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자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아담의 실패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똑같아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과정으로 사단이 속이고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그럼 2020년을 한번 잘 돌아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창세전 약속대로 생명을 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좀 깨졌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실패야 이렇게 끝내지 않고 실패한 너를 다시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원래 타락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정령 죽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하면은. 근데 정령 죽어 마땅한데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약속하시면서 이게 복음이죠.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십자가는 그분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원래 이름이 여자입니다. 이름이 없었죠.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어 마땅한 자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정령 죽어야 될 자가 생명이 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아담의 타락도 실패도 똑같지만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내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네? 그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생명이 되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내가 실패한 영역은 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실패한 영역은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실패한 것이 생명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후회만 하지 말고 2022년에 그 실패한 영역으로 가지고 복음으로 가면 하나님 그것마다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라고 이름 지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을 좀 생각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도 아들을 낳으면 기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창조 이래로 첫 아기가 탄생했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밟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와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딱 낳으면서 가인을 낳으면서 인간적인 기쁨과 함께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뜻은 뭐냐면 얻다, 바로 세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아마 여자의 후손을 내가 얻었다. 이 가인이 다 바로잡을 거야.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뜻에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이게 가인을 낳고 굉장히 막 노래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이 곧 무너졌어요. 가인이 정말 아벨을 죽인 것만 우리는 알지만 가인이 자라면서부터 너무 악독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동생을 낳을 때 이 첫째를 키웠을 때 그 경험이 둘째 투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면은 둘째도 낳고 싶고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면 또 이게 어떻게 키우나 막 이러는 듯이.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의 뜻은 여기 헛되다, 무효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을 키워보니까 어때요? 헛되구나. 공허하다. 이거 다 무효네. 내가 기대했던 거, 가인을 통해서 기대했던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다 헛되고 무너지는 걸 말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무너지게 생각했던 아벨로부터 참 생명이 시작이 돼요. 전도서를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됨을 진짜 아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인을 얻고 너무 기쁘고 막 얻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할 때 너무 실망을 했는데 야, 이거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벨을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 한번 볼게요.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아벨이 그 자신과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우리의 예배나 봉헌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헌금은 뭐냐 하면 나를 드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럼 나를 드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 여러분 아벨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이 아벨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아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제 셋입니다. 셋은 놓다, 배치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 학자들이 리셋의 개념으로 셋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형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의 자리에 다시 놓은 것. 원래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다시 놓은 것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에는 리셋의 개념이 있어요. 리셋은 알잖아요. 우리가 초기화하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리셋은 리셋 버튼이지만 여기서 리셋의 개념은 포맷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네, 컴퓨터 포맷 해보신 분 계시죠? 네, 골치 아파서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거나 문제가 많이 생거나 막 느려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를 처음 샀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포맷을 하는 것인데 이 셋이 포맷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타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를 못 고치면 포맷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리셋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바이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 삶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없는 것에서 도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이 사실은 부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셋과 재설치가 부흥인 것입니다. 코로나와 지금까지 3년은 참 떠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새 생명도 이제 리셋하는 것인데, 코로나가 이제 한창 1년, 2년 이렇게 지나갈 때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이걸 물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이 스톱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극단 비유도 그렇고 우리 국내 사역도 뭐 복생도 그렇고 다 캠프가 수업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선교단체들은 더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뭐 훈련 캠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인데 못하니까 완전히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는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단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리셋하라는 거였어요. 리셋해라.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리셋하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구나.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확실하게 드러낸 게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드러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 다 쇠퇴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굳건히 이겨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나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비본질적인 것들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강조된 것들이 거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하든 대면으로 무조건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된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교회나 단체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훈련이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평소에 성도의 교제가 깊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알아가는 그 기능,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진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보내고 캠프만 보내고 교회만 보냈던 가정들은 심각하게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럼 대학은 거의 초토화입니다. 대학은 아시죠? 영상 수업 했잖아요. 대학의 선교단체들이 신입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많아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리셋을 통해서 없앨 건 없애고 다시 세울 건 세우고,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기간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리셋이 어려워요. 리셋이. 왜냐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하다가 좀 느려지고 왜 이렇게 막 버거도 있고 막 광고창이 막 뜨고 이러면 짜증나는데, 포맷하면 다 해결되는데 포맷을 왜 안 해요? 보통 하루 걸리거든요. 업체가 와도 내가 쓰는 프로그램 어차피 내가 깔아야 되고 인터넷 설정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너무 귀찮아요. 최소 몇 시간에서 어쩌면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많이 편해졌지만 어쨌든 스마트폰도 바꿀 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막 설정 맞춰야 되고 비번 다시 찾아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맷하면 좋은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게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먹통이 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포맷을 잘 안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리셋하면은 좋은 건 다 알아요. 리바이벌 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왜요?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거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리셋을 시켜줬어요. 리셋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리셋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포맷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프로그램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리셋을 했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를 다 리셋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 리셋해라. 양육받았던 거, 훈련받았던 거, 체험받았던 거 다 리셋해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 배워라. 다시 시작해라. 그거 다 지우고 물론 전에 깔았던 사람 빨리 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워버린 다음에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내가 전에 뭐 했다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재설치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에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면 물러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걸까요? 리셋을 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라고. 너무 바이러스가 많이 걸려서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내가 양육받은 적 없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내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누구나 하기 싫지만 사실은 여러분 리셋하고 다시 컴퓨터를 쫙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쌩쌩하게 돌아가고 버거들 안 잡히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셋은 귀찮지만 하기만 하면 너무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셋이에요. 셋. 근데 셋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4장 26절 볼게요. 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꼭 알아두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이 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다 이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짓는데 리셋이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약하다, 병들다, 허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의 피로 응답된 믿음의 아들 셋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전적으로 무력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게으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셋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야. 약한 존재야.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에노스라 하고 뭘 했어요? 에노스라 하고 게을렀더라 이게 아니라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전적으로 무력한 자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뜻이 뭐겠어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치 처음 찾듯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얻고 아벨에서 헛되고 셋이 리셋한 다음에 에노스가 되는데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 리셋이 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담이 살아있어요. 나이 계산해 보세요. 아담이 다 얘기해줘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여자의 후손을 했는데 가인이 있었는데 야벨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든 에노스든 다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비로소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 가시죠? 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에도 드렸는데 이게 뭐 그냥 그저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에노스를 깨닫고 나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리셋이 되고 나서는 비로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다라는 것은 묵상하면서 제가 장사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이 에노스가 약하다 이런 뜻인데 바울이 약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비슷한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에노스 약하다. 약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고백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이제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딥혀지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연합되니까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약한 것을 막 자랑하게 됐어요. 약한 거 숨기고 싶잖아요. 우리 다 약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모임에 가면 내 자녀가 약하면 자녀 얘기할 때 아무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돈이 없으면 부자들 모임 가서 안 끼어들잖아, 대화를. 약한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능욕, 궁핍, 박해, 공고는 무덤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광야의 상황이고 무덤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무덤의 상황을 기뻐한대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된 거죠. 주님이 내 무덤에 함께 하시고 장사됨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안 거예요. 바울이 당연히 그것을 알았는데 셋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무덤에 참여하여서 장사복음에 연합된 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노스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에노스 다음에 이제 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게난이에요. 게난. 게난의 뜻은 거처, 둥지, 보금자리가 마련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보금자리, 즉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잘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같은 거죠. 아버지 집과 거처가 같은데 이 거처가 게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게난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 집, 나 있는 곳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17장 24절에 가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을 한 다음에 리셋이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거처와 둥지는 아까 편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일하고 집이 크든 작든 집에 들어가면 되게 편안하고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처와 둥지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일했고 공부했고 내년에도 일하고 공부할 거죠. 그런데 내 일을 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자영업을 하거나 사장님들은 쉼이 없어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근데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쉼이 있죠. 알바해 보신 분들 노동은 하는데 마음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쉰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 근데 내 일을 하는 사람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일이야, 내 일. 내 일을 하면은 일도 하면서 마음에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 이 설거지는, 이 청소는, 이 빨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노동은 하지만 내가 쉼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은 쉼이 없어요. 그래서 둥지, 주의 종은 안식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건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난이에요. 계난. 2023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셋하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벌써 3년이 되고 이제 내년에 4년째인데 내년에 이제 엔데믹으로 달라지겠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3년이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리셋하시고 우리가 대가집을 잘 하기 힘들어 했는데 정말 리셋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나는 에노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에노스든 아무 일이 할 수 없어서 에노스든 나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만 이 최첨단 우주시대 때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선진국들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주님, 내가 약한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 뭘 준다고요? 계난을 주세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안식을 주시죠. 많은 열매를 맺고 안식하는 그곳을 줍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다시 리셋하면 좋겠다.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하듯 말씀 공부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내가 처음 말씀을 공부하듯이 오랜 세월 예배했지만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비로소라는 것을 지어넣어서 비로소 예배하는 거, 비로소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 비로소 다시 말씀을 공부하는, 비로소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천지 차이인 거예요. 리셋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리셋이 계난까지, 직장생활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의 노동의 강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식을, 계난을 누리는 202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물론 이제 새해 계획 세우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을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하면 뱀이 반드시 와서 우리를 속이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낭패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여러분 각자 세운 그 계획 안에 하나님 리셋하고 나는 에노스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2023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오늘 말씀을 기초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